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이 환상에 대한 것,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어저께는 꿈을 본 거, 꿈을 기록해 놓고요. 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석해 놓은 거죠. 또 환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고 또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벨사사 3년의 환상을 봤어요. 몸은 엘람 지방 지금 수산성에 다니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 자체는 그곳에 있는데 환상 중에 장소는 환상 가운데 본 그 장소는 을레 강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꿨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안성에 있지만 뭐 어디 서울에 일어나는 서울에서 뭘 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수산성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상의 배경이 되는 곳은 을레 강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이제 여기 뒤에 나오면 헬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다니엘이 헬라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헬라가 어디였는지 명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 이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 대한민국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와 비슷한 거겠죠. 자, 환상을 봤는데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물어봐야 되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이 얘기는 지금 환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썼다는 거죠. 다니엘도 그 뜻을 알려고 애썼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환상을 글씨로 풀어놔서 이렇게 길게 나온 건데 여러분 이런 환상을 기록해 놓을 때는 이미지로 저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는 건데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슷한 게 꿈인데 꿈을 꾸고 있는 건데 좀 이 내용이 뭘까?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을레강변이 보이는 을레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지금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소리가 들리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가 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쪽 먼 곳에서 강 사이 언덕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라. 누가 말했을까요? 이런 소리가 다니엘에게 들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거예요. 자, 가브리엘은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에요. 이거는 유대 전통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로 무엇을 전하는 그러니까 임무를 맡은 것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잉태한 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인데 가브리엘이다. 이름은 가브리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니엘도 똑같이 하늘에서 소리가 있죠. 가브리엘아 알려줘라. 그러니까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도 분명히 지목을 했어요. 가브리엘. 그래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자,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선 을레강 앞 사이로 내려오기 날라옵니다. 이때 다니엘이 놀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지금 놀라서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자, 이것이 진짜 일어난 건지 이 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상황 가운데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해진 끝.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정해진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끝에서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됐느냐?
환상을 본 다니엘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18절하고 1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 자, 다니엘이 환상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가까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표현을 그래요. 자기가 깊이 잠들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잠자다가 꿈을 꾼 걸까요? 아니면 기도하다가나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그냥 정상적인 상태 가운데서 환상을 본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 전자보다는 후자가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는 꿈속에서 본 것은 아니고요. 그냥 기도 중에 봤거나 아니면 그냥 서 있었을 때 환상을 본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엎드린 거예요. 깊이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이 잠들고 엎드린 거는 진짜 육체가 엎드린 건지 아니면 환상 중에 엎드린 건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어찌됐든 간에 엎드렸는데 깊이 잠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얘기하는 거죠. 진노하신 때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깊이 잠든다는 게 뭘까? 뭐 이렇게 경험해 보면, 경험으로 풀어보면 뭐 입신이다,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매뉴아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그런데 육체가요, 이렇게 깊이 잠들잖아요. 그러면 몸이 움직이질 못해요. 정신은 또 말짱합니다. 그런 가운데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세요. 이거는 조금 더 보면 알 수 있는 게 뒤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몸이 아파서 못 일어나요. 이 말은 그냥 잠자다가 꿈에서 본 게 아니죠. 우리가 꿈 꿨다고 그 다음날 몸이 아파서 못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매뉴아나 환상 중에 들어가면 이 굳어지고 난 뒤에 몸이 너무 불편하죠. 힘들죠.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깊은 매뉴아에 들어가면, 기름 부음에 들어가면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풀어질 때 너무 힘들죠. 어렵고 또 아프고 온몸이 통증이 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럼 왜 매뉴아에 들어가게 하고 왜 못 움직이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20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과 22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첫째 왕, 큰 뿔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헬라의 우리가 다 아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해요. 그가 정복전쟁에 나가고 죽고 난 뒤에 헬라가 네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게 통합되고 로마 제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된 후 네 나라에 분열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후에는 새로운 나라로 바뀌는데 로마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왕들이 생기다가 한 왕이 나타나요. 성경에 그대로 얘기하면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23절과 24절 보십시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한 왕이 일어났는데 그 왕은 얼굴이 뻔뻔해대요. 속임수에 능하대요.
권세는 강하고 파괴하고 결국에는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이것이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초창기 때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박해하는 왕들이 나오게 되죠. 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렇게 얘기죠. 스스로 주라고 칭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동전을 갖고 와서 얘기하죠. 정말 주님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때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신이죠.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박해하게 되는 거죠. 자,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미 말한 바 주께서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이 환상은 너가 잘 간직해라.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환상은 꿈속에서 본 것이 아니라 입신에서 본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죠.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이 지쳤어요.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깨어났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는 거죠. 자, 우리의 경험은, 제 경험은 그래요. 기름 부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몸이 어렵고 아픕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있다가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다니엘도 이 기름 부음의 환상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꿈을 꾼 거는 아닌 거예요. 자,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환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줄 때 그냥 비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다 하지만 정작 그 알려고 애쓰고 있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게 뭔지를 몰랐을 때 알려고 애썼어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알게 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그걸 알려고 또 깨달으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그냥 외면해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고 애써요? 모르면 자꾸 물어보는 거죠. 마음에 들리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또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으면 우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주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마음 가운데 부딪히고 깨달아지는 말씀조차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주님이 아무리 인도해 주셔도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없는 거죠. 그 주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말씀에 깨닫기를 원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게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대로 잘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반대로요, 그것이 안 좋은 말씀으로 내게 다가왔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날마다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묵묵하게 대처해 나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